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쩡쩡거리면서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왕, 아픈 사람을 만지기만 하면 낫는 왕, 정말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거룩함을 다 갖춘 이 지상 최고의 왕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는 그러한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면은 자기네들은 그 자리에 한 자리씩 앉아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권세를 누리며 쩡쩡거리고 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의 세미나리에 다닌 것은, 예수님의 신학교에 다닌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사실상은 출세를 하려는 것이 대부분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주신 사명과 오늘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도자가 부재한 현실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사회도 혼탁해지고 사회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계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제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라 그러면 뭐 다 아시는 제이 목사가 있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쌍소리를 입에 달고 막말을 입에 달고 도대체 그분이 왜 저는 목사인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이 땅에 기독교를 가장 망치는 인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상소리와 정말 인간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수치요 망신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천지, 세상에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된 영감이 늙지를 않고 뭐 젊어서 이제 죽지가 않는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서 처음에 14만 4천 명을
모집하면은 꼭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길승천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가서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짜 목사들이겠죠. JMS 때문에 얼마나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망신을 당한지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하늘의 사명이 여성들 1만 명을 그렇게 범하는 것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걸 쫓아다니면서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발효하고 있는 이 현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종교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이 썩어가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리더십이 지금 부재하고 있습니다. 무속인 C, 누군지 아시겠죠? 천모라는 사람이, 물론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저는 학력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하나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혼자서 열심히 수도를 해서 득도를 했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정말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그저 입에서 토해내면은 다 진리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작태를 벌이고 있어요. 그 밑에 수천 명이 거의 입회비를 1,000만 원씩 내고 들어가서 단체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했고, 청와대를 대통령의 집이라고 이미 인정한 지가 오랜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나와서 용산에 거처를 틀어야 한다는 둥,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가서 토론을 하면 이긴다는 둥, 이러한 그 미신적 행위를 하고 또 그 부인이라는 사람과 이 많은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이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후진국 대한민국으로 변한 지가 오래입니다. 외교 부재, 국방 부재, 경제는 추락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물러나라고 각 종교계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리더십의 부재가 너무나도 극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정신적으로 리드하는 것은 종교인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종교인들의 정신이 이런 야리꾸리한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나라 정신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정치인들도 타락하고 거기 가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정말 뭐 자기네들이 무슨 큰 정말 영적 지도자들 밑에 제자인 것처럼 가서 그렇게 행세를 하고 나라가 혼탁스러워지는 이런 현상을 두고서도 누구 하나 똑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저의 그 얼마 안 되는 수백 명도 되지도 않는 저의 시청자들이 이 인간 못 쓰겠다라고 끊어도 좋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안 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어요. 할 소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계가 추락된 것은요, 교권이 추락한 지는 너무 끔찍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날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군위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9살입니다. 물경 9살이에요. 9살짜리가 담임여교사 B씨의 뺨을 후려갈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런 폐륜화를 어디서 길러냈느냐 이거예요. 물론 걔의 인성이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걔네 부모,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사회란다면 어디 초등학생이 여교사의 뺨을 후려갈게 했겠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에 교권 침해 사건이 무려 2269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담임선생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이젠 애들이 담임이 훈계를 하거나 담임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면 뭐 그 자리에서 바로
카메라 찍어서 교육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러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선생이 선생의 권위가 없습니다. 교수가 교수의 권위가 없어요. 이것이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윤리적으로 정말 폐륜아들이 드글드글 들끓는 사회가 되는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연인이 연인을 죽이고 남편이 마누라를 죽이고 마누라가 남편을 죽이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지옥의 현상이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은 참된 이 땅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잘못된 모습하고 너무나도 오버랩됩니다. 너무나도 겹쳐지고 있어요. 즉 오늘 이 잘못된 인사청탁을 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모습,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착각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공헌을 하신 그런 분들, 여자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모이지만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 이모 되시는 이분이 지금 세상적인 안목으로서 예수님의 나라를 해석하고 있어요. 즉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 욕망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목사에게 가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정치하려면 옷 벗고 당에 입당해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왜 목회자의 옷을 입고 정치를 합니까? 목회자가 옷을 벗고 나는 이제 목사가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당에 입당해서 이제 나는 지금서부터 정치를 한다.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를 해야지. 왜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정치의 목적에 이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리드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울 때, 우리가 저 크리스찬들을 보니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기꾼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저런 사람들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이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먹사가 되고, 목사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목사들이 이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고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발에 짓밟혀져 박혀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리더인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훌륭하다면 절대로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질 않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로 약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 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거의 섬기는 목회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먹여야 되고, 공항에서 누가 와서 맞아달라 그러면 가서 맞아야 되고, 어디 슈퍼마켓 가달라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차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민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그저 베풀어야 됩니다. 6개월 베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러면 딴 좋은 직장 잡고 또 가버립니다. 그게 연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섬기면, 맹물이라도 냉수 한 것이라도 주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희는 그저 정말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의 리더들, 좀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은 거의 어마어마한 권력계층의 맨 정점에 있는, 하이라키의 맨 위에 있는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일화가 한 번 있습니다. 대형교회인 S교회에 갔는데요, 제 또래의 젊은 담임 목사님에게 집사가 한복 두루마리를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뭐가 오버랩되냐면, 제가 존경하던 김구 선생님, 저는 사실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임시정부에서 행하셨던 그 혁혁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제가 그 시대에 처해 있더라면 과연 김구 선생처럼 저런 치열한 투쟁을 했을 수 있었을까, 일제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김구 선생한테 딱 실망한 모습이 뭐였냐면, 김구 선생 어디 가시려면은 꼭 자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양복도 입혀주시고 두루마리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왕입니까? 옛날 내시들이 왕에게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저는 오버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나라 교회로 와보니까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하고 생활하는 수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왜 담임 목사들은 호사스럽게 살고 부사역자들은 생계 걱정, 자식들 교육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담임 목사가 그만큼 되기까지 왜 그렇게까지 꼭 담임 목사의 자리까지 가야만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저 말고도 3명의 목사님이 더 있어가지고 4명이서 번갈아 하면서 설교하고 각자 맡은 그런 분야에 따라서 사역을 했어요. 사이가 좋았죠. 설교 갖고 다툴 필요도 없고, 또 재정 갖고 다투지도 않고. 그런데 이 나라에 오니까 모든 중심이 다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제왕처럼 해야만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잘못이 있죠.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설교 아니면 우리는 못 듣겠다,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가 점점 높아져서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았겠죠. 저는 그것이 이 땅에 목사님들이 잘못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은 근본적으로 동역자들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는 서로 연합해서 사역을 해야지, 또 교회의 재정을 갖다가 담임 목사를 호사스럽게 모시는 데다 쓰는 성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중상층의 적당한 삶이면 족하게 가야 합니다. 차량도 꼭 무슨 제네시스를 타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에 적어도 반 이상은 이웃구제, 사회구제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돈을 왜 8천억씩 거의 1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놓는 교회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건 엄청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지금 극우적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조건적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가 우익적 성향만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다 교회는 그걸로 지지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매우 편벽된 사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냥 극우적인 성향에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교회 관계자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주체들이 되는 거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정과 불법과 이것이 통용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욕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와 아무것도 다를 것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고는 옳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 같은 자들의 그런 자들을 뒤에서 무속인들이 감싸고 앉아서 무속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은 무속인 정치라고 해도 가만히 알 만큼 무속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목사들이 지지를 합니까? 왜 성도들이 그런 무속인 정치를 지지해요? 거기다 막말 목사에게 일주일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집회를 한다는 동, 거기서 매주 헌금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생산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잘못된 길은 모두가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리 동족인 북한을 향해서 극렬한 저주와 증오는 이 민족들이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북한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자는 식으로 갖다 때려야 된다는 식의, 아니 미국이 가서 북한을 치면은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치지 않고 우린 그냥 몰락할래 하고 끝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이 한번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50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더한 극심한 핵전쟁의 폭발의 위험성이 다분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행하면서 사는 것인지, 한국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성도들인지 착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주인은 성도들이나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회나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잘못 보일까 봐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저는 한국교회의 절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리더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살펴보세요. 자,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저는요, 유교, 불교, 도교, 뭐 각종 종교를 연구하고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가전 사상을 다 연구해보고 정치학을 참 플라톤의 국가론부터 시작해서 근래에 정의론에까지 수많은 정치학 서적을 읽어보고 과연 리더는 어떠한 리더가 참된 리더인가 하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해봤어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일갈하신 이 말씀, 섬기는 자가 되라.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사상가가 어디 있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종교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단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너희들 중에 남을 이끄는 자가 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치 사상, 모든 이데올로기 중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의 덕목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민주주의의 리더는 군림하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장차관들, 우리나라 리더들 보세요. 뽑히기 전에는 가장 입에 사탕 바르는 소리하고 그냥 뭐 종이 되겠다고 뭐 머슴이 되겠다고 그러다가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리더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과연 섬기는 자냐 군림하는 리더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위대한 사상, 위대한 민주주의의 가장 꽃.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는 뭐예요?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 왕정시대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왕정시대의 왕은 그냥 밑에서 내시들이 있고 궁녀들이 있어갖고 그냥 심지어는 오줌 똥 눕는 것까지도 다 떠받들었거든. 오늘날의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머슴이 되어야 합니다. 주말 뭐 정치 지도자들이 허구한 날 여러분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머슴은커녕 군림하죠.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여러분 그 그룹에서 뭐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에서든지 남을 리드하려고 남의 대장이 되려면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장 안 되고 그냥 쫄자가 되는 게 이 세상 살기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지면 되거든. 그건 그냥 뭐 죽을 때도 빨리 죽겠지. 으뜸이 된 사람은 벙커에 앉아갖고서 전쟁을 지휘하면 되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도 으뜸이 된 사람은 살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뭐 다 죽는 거지. 뭐 누군 살아남고 누구는 죽겠어요? 그냥 일반 국민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으뜸이 되는 사람이 일반 국민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완전 망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원균과 이순신 장군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원균은 부하들의 그 원균이 무슨 뭐 용맹하지 않았다거나 원균이 무슨 장군으로서의 그런 뭐 능력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원균은 단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너무 용감하다 보니까 백성들,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돌격하고 다 죽어도 그냥 돌격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죽을까 봐 사전에 철저하게 그들의 목숨을 지키고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하나가 정말 모든 심려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략을.
근데 원교는 무조건 돌격하다 보니까 그냥 다 죽었잖아요. 7,000양. 제가 7,000양에 갔다 왔습니다. 그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서 조선 수군이 그때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위에 서는 사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요, 그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목숨을 보존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그들의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최고의 종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에 올라앉으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십시오. 남의 왕노릇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머슴, 그것도 아주 그냥 상머슴이 될 생각을 해야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준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리더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달아나는 자, 제일 먼저 도망가는 자를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역사에 누가 있었어요? 선조. 임진왜란 일어나자마자 잽싸게 의주로 몽진을 가고 의주에서 명나라로 귀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경복궁을 불을 지른 사람은 왜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군이 쳐들어와서 경복궁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선조와 그 일당들이 죄도망가니까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경복궁에 불을 지르고 그 노비 문서 다 불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위대하다고 요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즘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방송에서 국민들이요, 떨리는 목소리 있잖아요. 예?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의 목숨을 보장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서울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자기 와이프하고 잽싸게 도망을 가고 한강을 건너 대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까지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도망갔나? 그래 놓고 한 짓이 뭐예요? 한강다리 다 폭파시켜라. 숱한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비겁한 이승만 박산지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러한 리더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의 자격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다윗 왕이 위대하고, 왜 고주몽 같은 사람이 위대합니까? 왜 강기토대왕 같은 분이 위대해요? 중국 역사도 보면은요, 중국의 리더들, 그 군대 사령관들은 반드시 그 병사들하고 같이 정말 힘들게 살아서 똑같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 친구다. 그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를 수시로 배신하는 자는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는 반드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친구를 마음속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친구다. 고로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게 주님의 자세예요. 리더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만이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술 먹을 때는 친구고, 돈 빌릴 때는 친구고, 도와달라 할 때는 친구고, 어려우면 싹 모른 척하는 그런 친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명하셨어요. 선한 청지기는 근면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상모심이라면서 리더가 제일 큰 종이라면서 종이 돼가지고 근면하게 일하지 않고 니나노 타령하고 술이나 먹고 유흥과 술에 빠져서 살면 그게 상모심입니까? 근면한 청지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안수하고 치료해 줘야 되니까 주님은 식사도 못 하실 만큼 바빴어요. 사역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만일에 유흥에 빠져 있는 순간 니나노 하고 앉아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고가 흐려지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으로 봉직하는 동안 겨우 포도주 한 잔 정도나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외교를 해야 되니까 간신히 먹고 일체 술을 끊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자세를 사실은 리더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부하들하고 술을 먹고 저녁 때마다 연락에 빠져 있는 자는 결코 대통령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바쁘지도 않거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에?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리더의 자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에 따라 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뭐예요? 지도자라는 건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이 길을. 그런데 이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는가를 잘 보고 지도자가 만약에 손가락질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요. 그 길을 반드시 처벌하시거든. 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만약에 잘못하면 백성을 치신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교만해졌잖아요. 야, 내가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자, 우리 군대가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게 뭐냐면 호구 조사예요. 그 장정들의 숫자를 다 계산해서 이제 군대를 이제 이렇게 늘려야 되니까 사령관이 요압에게 명했습니다. 요압이 하나님한테 혼나시려고 그러냐고. 절대 인구 조사해서는 안 되거든. 하나님의 명이 아니면.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잖아요. 애꿎은 백성들이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지도자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가야 하는지를 잘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국가에 나아갈 길을 점쟁이에게 묻고 무속인에게 코치를 받아갖고 무속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용산 가라 그러면 용산 가고 청와대 가라면 청와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새벽 기도가 일상화되셨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 정말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하시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의 링컨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위대하냐면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독학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업을 해서 다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선거에 나갈 때마다 계속 떨어졌어요. 겨우 하원의원 2번인가 당선되고 상원의원 선거 나가서 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공화당에서 좀 어떻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대중성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키빼기는 커가지고 1m 90이 넘는 꺽다리에다가 생긴 거는 정말 그 경쟁자가 얘기하기를 여러분은 오랑우탄을 동물원에 가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랑우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흉볼 만큼, 스티븐스는 나중에 국방부 장관으로 링컨 대통령 포용했습니다만 그렇게 인물도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미국의 통합이거든. 그 노예 해방을 시키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을 남군에 대해서 잔인하게 하지 못하게 막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고 죽었습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계모입니다. 계모가 어려서부터 읽어준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평생 이 사람은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올바른 길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통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며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가장 큰 머슴이자 종이 되어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참된 지도자는 가슴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고 이웃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랑의 심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백성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모든 이 혼탁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참다운 예수님 닮은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을 통일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 혼탁하고 전쟁의 위험은 나날이 늘어나고 세계 외교에서 우리 민족이 변방이 되어가고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가 나날이 지금 점점 더 증대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부터 남을 섬기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심정으로 참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참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이 땅이 올바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이 땅에서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 장사꾼의 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는 나라에서나 그런 지도자를 뽑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